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0년 10월 9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할게.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하말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눈 것처럼 다윗은 숱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므로 마침내 세 번째 기름 부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꿈꾸셨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의 자리, 곧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자리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꿈과 기대를 품는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머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직 다윗처럼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는 사람만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의 자리를 지나 마침내 세 번째 기름 부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름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위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하 5장과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도 하는 여부스 산성을 쳐서 점령하는 일이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5장 6절,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잠깐 지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은 시온산성 또는 시온성이라는 이름으로도 사용되고 또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전에는 여부스 산성이었기 때문에 여부스 산성이라는 그런 이름으로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이름들은 다 같은 장소를 나타낸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에 지도를 보실 텐데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지금까지 유다 지파의 왕으로 거주하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유다의 중심지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남쪽에 치우쳐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예루살렘은 보다 더 온 이스라엘의 중심에 가까웠으며 무엇보다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와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서 화합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정치적인 의미가 굉장히 컸던 곳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은 이 같은 정치적인 이유에서만은 아닙니다. 앞서 헤브론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 깊이 새겨져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다른 지도 하나를 보시면 이 지도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런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 모리아산이 표시가 되어져 있죠.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눈물 속에서도 백세에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치려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 모리아 산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에 의해 가나안 땅이 점령된 지 거의 400년이 지나도록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 점령되지 못하고 여전히 가나안 족속인 여부스족이 이곳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은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는 사무엘하 5장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하 5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가운데 그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말이 나타나 있죠.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린 다윗은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여부스성을 공격하였고 마침내 그 성을 정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졌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에 이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뿐이 아닙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2번이나 거듭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그 명령을 따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2번의 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5장 뒷부분에 나타나 있는데 그 가운데 19절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23절 24절에도 보면 두 번째 전투에서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 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여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정면 공격을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명령을 따라 전면전을 펼쳐서 블레셋을 물리쳤었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똑같은 전투였지만 기습작전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습을 펼쳤고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일들을 행했음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다윗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왕의 성읍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왕의 성읍에 있어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를 그곳에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의 궤는 엘리 제사장 시절 블레셋에 빼앗긴 이후로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고 70년 동안이나 잊혀진 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 다윗의 안타까움이 시편 132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성막 안에 모셔야 할 여호와의 언약궤, 이 법궤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움 속에 여호와의 궤를 찾던 다윗은 마침내 그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도 하는 바알레 유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일을 대대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6장 1절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지명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하나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 속에 바알레 유다라고 되어 있는 이곳은요, 성경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의미를 따라 숲의 도시 또는 숲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급하게 그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크나큰 실패를 맛보게 되죠. 그리고는 정신을 차린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드디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 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위대한 왕을 맞이하는 그냥 일반 백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서 기쁨의 춤을 추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기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온몸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에 모셔드림으로 더욱 강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길 원했던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1절은 단순하지만 명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므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이 평안하게 흘러가게 되면서 다윗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행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언뜻 보아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앞선 사무엘하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백향목 궁을 건축해 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윗은 그의 말처럼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마음에 여호와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냥 천막에 놓여 있는 것이 생각이 났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위해 집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 빠지기 쉬운 믿음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고 느껴지면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멋진 일을 해야겠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에 좋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조차도 자기 기분에 취해 행동하지 말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속 다윗은 자기 기분에 그만 취해 버렸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기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당연하고 사소한 일조차도 늘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이지만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쭐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2절을 보시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기특한지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사람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곁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던 나단 선지자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상한 대로 나단 선지자는 너무나 좋은 생각이라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라 하더라도 나단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 아니 온 세상 사람 모두 다 좋다고 동의하더라도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좋다 하신다는 뜻이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장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4절부터 7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다윗에게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고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고 기특한 생각으로 여겨졌지만 여호와 하나님께는 쓸데없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너무나 소중한 영적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지은 집에 여호와께서 들어와 사시길 바라지 말고 여호와께서 지으신 집에 우리가 들어가 살기를 바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끝부분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해준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엉뚱한 비유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치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어느 날 주인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나름대로 멋진 개집을 하나 짓고 주인에게 그 집을 드리면서 여기 들어와 사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느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반려견이 지어주는 개집이 결코 아닙니다. 반려라고 하는 이 말은 짝이라는 의미의 반과 벗이라고 하는 의미의 려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려라고 하는 이 말 그대로 주인이 원하는 것은 주인과 함께 살면서 주인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주인의 벗이 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은 반려견이 아니라 주인이 다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가 너무 극단적이긴 합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멋진 집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도 결코 아닙니다. 많은 재물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늘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훗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여호와의 집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9장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솔로몬이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 솔로몬의 그 간절한 마음을 여호와께서는 받으시면서 그가 지은 건물까지 함께 받으신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난 후에 드린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이 구구절절 배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 나가노라면 다윗은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을 깊이 깨달았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내 손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헛된 야망을 그래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그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나의 집을 견고히 세워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인 27절과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집을 든든하게 세워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집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려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면 그 생각을 이제는 뒤집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내 삶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 바로 그것임을 우리도 이제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제 마음에는
미가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그 외침이 담겨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음으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한 장 말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다윗의 마음속에 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그 생각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니 결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바라보는 것, 여호와 하나님과 더욱 함께 살아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나의 삶 속에 채우는 것, 내 꿈과 내 소망과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도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 집을 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말씀대로 내 집을 세워 주시옵소서.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득한 내 삶, 그리고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